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로서 복된 길을 가며 담대한 길을 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듬직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도니아의 소동, 아도니아는 지금 에누르골셈, 이것이 고대 다윗성이고요. 여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이 상황으로 살피시고, 여기 다윗성이 있다면 이곳에서 이제 아도니아의 왕의 즉위식이 헤어지고, 아도니아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장면 앞에 이제 드디어 여기 이 성 중간에 기온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등극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다윗의 무기력과 그 당대에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기껏 제안해낸 동료 아비삭을 취하여서 다윗의 몸을 덮이고는 그런 모습에 비하여서 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아도니아의 즉위 소식에 시급함을 알고 솔로몬 왕위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들려졌던 맹약을 일깨워서 밧세바를 일깨워 앞장 세워서 다윗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놀랍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전격적으로 다윗이 명령하여서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신속한 이 결단은 뜻밖이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 안에서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결단과 신속한 결연의 의지 속에 다윗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용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제 스스로 왕정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왜 후계자 계획을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였던 건지, 그것이 권력의 누수 염려했던 건지 다 알 길은 없지만 무능과 무기력으로 보여졌던 일장에 대비해서 여기 신속한 다윗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원 역사의 은혜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바로 그런 역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어떻게 신실한 역사의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설 것인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정치를 바라보는 교회 시각들을 여러분 이런 지혜를 통하여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디디아는 이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갔던 이 나단은 밧세바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잠자던 사자를 깨웠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분별력, 나단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맹약의 주인공인 밧세바 당사자를 세우고 자기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신속한 결행이야말로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맹약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는 열정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바른 지도력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위대함은 야곱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야곱이 손을 어긋났겠지요. 요셉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순서를 따라 앉혔는데 손을 어긋맞자 당혹스러워합니다만 야곱의 말입니다. 나도 안다. 누가 맏아들인지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사의 흐름에 서 있음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자칫 왕권이 흐트러질 상황 속에 솔로몬 왕위 계승 즉위식을 전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는 에누르골 삼토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도니아가 선수를 쳐서 왕정을 세우고 왕 즉위식을 자축하는 그때에 그것도 양편에 요압 장군을 세우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세워서 정치와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혼란스러운 긴급한 상황 속에 단칼에 솔로몬의 즉위식을 세우되 노새를 태워서 다윗의 노새지요. 우리가 보기에 세계사의 말이 가지고 오는 군사력이지만 가나안 지형은 중앙산지 쪽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말과 병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유용한 것이 노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노새는 천박하게 보이지만 당대의 노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입차입니다. 가격도 훨씬 비쌌다고 알려집니다. 왕만이 탈 수 있는 고급 수입차 노새를 태워서 왕이 타던 정통성을 태워서 아까 지도를 통하여 보았던 기원샘 예루살렘의 수원지입니다. 그 근본에 솔로몬의 즉위식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배석 속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진정한 왕의 계승의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25절에 아도니아 세력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대비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전격적인 솔로몬 즉위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뜻의 왕위 계승의 이 절차의 정통성은 솔로몬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증인들이 일어섰고 절차상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의 중심지 기온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입증을 하고 뿔라파를 불어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 속에 한바터면 혼란에 떨어질 왕위 계승의 작업을 신속하게 이루어가는 빛된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피의 전쟁이 이루어질 왕위 계승을 향한 피 튀기는 살육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의 흐름에 보면 이 빛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늘날에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 안에 임직투표 이런 세력 다툼 속에 교회에 명들어 갈 때마다 통곡의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으시고 그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이 빛된 역사의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나오지 않는 성령과 은혜의 역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 이 잠자던 사자를 깨우는 무기력에 떨어졌던 무지에 갇혀 있었던 다윗을 깨우는 이 역사, 일어나서 사자처럼 부르짖어 왕의 계성을 단칼에 성취해가는 그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고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어두워진 세대 안에 믿음의 등불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당한 절차는 어떻게 밟아가는가? 그래서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도 살피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도 책임 있는 신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일에 지혜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